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7편 성경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57이라고 하는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제가 가진 성경은 파란 글씨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하는 일종의 부제라 그럴까요? 설명글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어떤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면 다른 시편들은 실제 있지도 않은데 그냥 상상으로 적었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편에 혹은 여러 성경 중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 정황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독자들 혹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사울 임금님이 아주 그 다윗을 왜 그렇게 공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로 닫고 사울에 의해 다윗이 죽을 뻔한 도망치던 그때가 있었지 하고 역사적 기억을 다 동일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역사에 대해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상반된 관점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수가 거의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이건 다윗이 불쌍한 거다. 다윗이 고통당한 거다. 사울 왕이 해도 너무했다. 폭력을 휘두른 건 사울 왕이고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리를 지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의 내용 크게 이제 둘로 문단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 그 다윗이 노래하는,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이 뭐겠느냐? 우리가 구약은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시니까 오늘날 우리 형편,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이제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그 유난히 이 폭력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뭐 이를테면 정인이 사건 같은 가정폭력의 문제라든지요. 뭐 혹은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학교 폭력 같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도 어려서 그런 일 겪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안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서 일어난 폭력이라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가정이 제일 안전한 곳이요.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을 떠나서 학교야말로 이제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폭력이 일어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저기 계시는 몇몇 청년들은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적어도 이제 제 나이 때 혹은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괴로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 가면 괜찮겠거니 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웬걸 대학에서도 신입생 환영회, 뭐 서클 환영회 엄청난 폭력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가면 좀 나아지겠지. 웬걸 군대 가도 여전히 뭐 상하 뭐 이거 뭐 군기를 잡는지 뭐 어쨌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더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기업 내에도 폭력이 있어 왔어요. 혹자가 생각할 때 대기업은 뭐 사람도 생각 안 하고 회사의 이익만 무조건 생각하는 데니까 악랄하니까 그렇겠거니 그래서 일부러 중소기업을 택했어요. 왜? 이것도 인간 중심이겠거니 사원 중심이겠거니 가족적이겠거니 그러나 중소기업도 매한가지였어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민간 기업이라서 그렇겠거니 그래서 공기업 가면 괜찮겠지. 웬걸 민간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디서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뭐 정치를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얘기 잘 안 합니다만 뭐 그냥 이거는 예로 드는 겁니다. 이전 정권에 뭐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 폭력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새 정권이 들어오게 될 마련입니다. 근데 새로운 정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되겠죠. 아니 지금 이 시대 정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장상 지금 정권은 괜찮겠거니 왜? 그 이전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웬걸 이번 정권도 매한가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있는 곳마다 폭력이 있어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윗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영웅이죠. 국민 영웅입니다. 보통 영웅이 아니죠. 1대1로 골리앗과 맞짱 떠서 맞대응해가지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것도 돌멩이로. 돌멩이 하나 그냥 휙 던져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뭘 봤겠어요? 기적을 본 거죠.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저런 어린 나이에 청소년, 뭐 청년이라 그럴게. 청년도 우리의 적고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수 있구나. 저건 저 친구 혼자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셨을 거야.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입사해서 관직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딸과 혼인하는 사위가 됐어요. 자, 하나님 역사하셔서 국민적 영웅이 되고 당시에 왕가 중심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는 왕의 사위까지 되었으니 그에게 기대되는 것 하나밖에 없죠. 승승장구해야죠. 뭐 탄탄대로가 돼야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한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당한 게 뭐예요? 일종의 그것도 가정폭력이에요. 그것도 국내에서 일어났어요. 웬만한 학교 정도가 아니에요. 웬만한 기업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가장 영화롭고 거룩하다고 알려질 만한 곳 어디에? 왕궁이죠. 제일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폭력이 그것도 장인한테
근데 놀라운 거는 전 국민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 국민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는 거죠.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우리 같으면 지금처럼 뭐 미투를 하든 뭐 아니면 뭐 언론에 폭로를 하든 뭐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답답한데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죽이질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반격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요즘은 잘해야 돼요. 잘못 말하면 왜 그 억울한 사람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가만히 있으라고 침묵하라고 강요하는 거냐, 종교적 억압을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다윗 자신의 결단이었어요. 다윗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제 1절에서 5절 사이 있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지금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렇게 뭐 풀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뭐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생명이 호흡이 있어서 있기는 있는데 살아 있기는 한데 내 주변은 온통 사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사자들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 사자들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계세요? 물론 이제 사자 새끼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뭐 태어난 지 생후 1주,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자가 한 1년, 2년쯤 지나면 그거 못 이겨요. 우리가 뭐 사육사도 아니고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한 마리도, 보통 이거 이제 다 자란 사자를 말한다 그러면 한 마리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근데 사자들 무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이건 진짜 공포스러운 거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반드시 공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갑자기 남이 공격해서 죽는 걸 말해요. 내가 죽겠거니 나이가 들었겠거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공격. 근데 그 사자 한 마리가 휘두르는 앞발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 사자가 각각 내 뒤에 와가지고 내 목덜미를 물어뜯으면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나의 현실이다. 이건 정말 끔찍한 거죠.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뭐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혼미해지겠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불평하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반격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기회가 몇 번 있어. 우리 성경 다 아시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소위 말하는 이제 복수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자, 6절에서 11절 이제 오늘 그 시편의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 이전의 폭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좀 우리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복수가 완성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재앙이 있었어요.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3절에 표현되어 있었고 4절에는 아예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거는 뭐냐?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압도적인 존재죠. 그냥 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습해서 뭐 공격할 좀, 물론 이제 뭐 그물, 웅덩이 어떻게 보면 기습과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막상막하의 적을 이기기 위한 기습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뻔히 나로 하여금 어디 한 군데 몰아놓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는 그물과 웅덩이를 만들어 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냥 손가락 쉽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근데 사실 뭐 다윗 입장에서는 뭐 방어해낼, 뭐 적대할, 대적할 뭐 아무런 힘도 없는, 뻔히 눈앞에 그물과 웅덩이가 보여도 피하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처절한 긴박한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그물에 그들이 빠지고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돌려받음, 한자어로 말하면 자업자득입니다. 이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대가를 받는. 물론 이제 원래 나온 거는 이제 불교 용어긴 합니다만, 뭐 오늘날에는 불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다 사용해서 저도 사용을 해봅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좋은 성적이 돌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수학에 열심이면 수학적 능력이 당연히 향상되어야 되겠죠. 이 자업자득이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청소를 잘하면 위생적인 환경이 그와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게 그에게 돌아간다. 그 이제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보통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 쓸 때 좀 부정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사용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긴 합니다만 뭐 원래 말의 뜻은 좋은 걸 하면 좋은 게 돌아오고 나쁜 거 하면 나쁜 게 돌아오는데 합쳐서 뭐예요? 그 사람이 한 것, 뭔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 열심히 한 게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불평도 열심히 하면 결국 그 불평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비난도 열심히 하면 그 비난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에 열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폭력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세상 이치라 그럴까요? 세상이 이 우주 돌아가는 어떤 자연의 섭리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 시인 다윗은 뭘 발견했어요? 단순한 자연 섭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런 뜻도 되고 이제 내가 든든합니다.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들의 공포, 적들의 어떤 도발에서부터 항상 나는 이제 그 괴로움,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8절 잘하는 구절이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개입을 보고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합니다. 그런 뜻이죠. 새벽부터 합니다도 돼요. 근데 왜 새벽부터 할까요? 더 많은 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하루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가운데 밤 10시서부터 12시까지 하면 2시간 하겠죠. 아침서부터 하면 아침부터 하는 거겠고 새벽부터 하면 새벽부터 하겠죠.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우리 어떤 선배님들이 그렇게 설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그냥 새벽이 아니라 민족의 어두운 여명을 깨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민주화가 되지 못했던 독재 시대가 어두움이고 새벽은 이제 그 여명을 뜻.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저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여러분 예전에 소풍 갔던 기억나시죠? 소풍 갈 때 이제 저학년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생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등학생 때는 소풍 간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딴 데 놀러 갈까 뭐 이런 걸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 전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라 그래도 안 자요. 분명히 초등학교 어린애들은 잠이 많아요. 잠을 자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자요. 물론 자기 잠을 청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8시쯤 출발하면 되는데 보통 그때 우리들은 최소한 6시, 5시쯤 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마음이 설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소풍을 더 많이 만끽해야지. 그런 개념보다도 소풍 간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서 불면증이 와서 병적인 것 때문에 잠을 못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갑자기 왓츠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벽녘에 저절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새벽을 깨워야만 그래서 새벽 기도에 300일 1년 중에 200일 이상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나에게 크신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갖는 하루라고 하는 일정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57편 2절 보시면 제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 2절 읽으시는 거예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자, 앞부분 제가 절반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멘. 사실 그 이전까지는 굴에 있을 동안에는 이걸 못 느꼈어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고 있습니다. 신앙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알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격받고 있고 여전히 도피하고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마음 한곁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내가 세상이 중심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 섭리가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뭔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도 새벽잠을 설쳤을 거예요. 왜? 불침번 쓰느라고. 언제 적의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서. 그래서 잠을 설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벽을 깨우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뭐야? 그들이 한 일이 그들에게 돌아갔구나. 우리도 억울한 게 풀어진 거예요. 저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악랄한 것이 결국 드러난 거죠. 자기가 한 일이 자기에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뭔가를 나쁘게 혹은 선하게 이끄셨다기보다는 놀랍게도 그들이 준비한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동양 사람이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무슨 자연의 섭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시편 기자는 행복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폭력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섭고 또 이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보복을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세우신 종이다. 그러니 나는 공격하지 않겠다. 그가 가진 종교가 무엇이든 어쨌든 억압하는 기제가 된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만한, 요즘 같으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자업자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될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혹은 해결될 것 같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런 어려움, 환난, 두려움, 공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편에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57편을 나의 기도와 노래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때로는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폭력의 상황들이 사회 전반 이곳저곳에서 사라지지 아니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며 헌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의 또한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되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물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헌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들, 또 우리들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으며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